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의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학생 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만한 일인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공부하는 게 잘 안 되니까 뭐 특별한 모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쓰면 그냥 자동으로 암기되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럼 뭐 그것만 쓰고 있으면 다 아니까 특별히 힘들게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봄직하지만 그렇게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현재 모든 산업의 방향이 어떤 로봇, 어떤 자율주행 이거에 향하고 있는데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력이 바로 제어 능력입니다.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이러한 제어하는 능력에서 나오기 마련인데,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본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랑은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율적 사랑, 저절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의 인격이 되기까지는 우리 안에 내재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제어하는 그러한 제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되어야 되겠는데, 이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 사람이 결단만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최소한의 의지가 없이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지들을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첫 번째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니까 순행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 있어서의 순행 의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행함에 있어서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하는 것.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인내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의 실천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 3절 말씀에서 4절 말씀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니까 오래 참고 참는 것, 참는 것을 하는 것이다. 참는 걸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것인데, 인내의 견딤과 참음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것이 이제 세상적인 사고방식과는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한 말은 참지 말고 다 표현해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 터뜨려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오래 참고 참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럼 왜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라 그러는가?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본디 우리에게 우리가 견딜 만한 좋은 환경이 아닐 것인데 왜 이것을 그러면 참고 견뎌내야 되는가? 우리가 참아야 될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인내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했습니까? 인내하는 것을 가리켜 이것은 화라라고 말하지 않고 인내함이 곧 성도의 복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을 가리켜 복되다 그랬죠. 우리 야고보 5장 11절 말씀에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인내하는 자를 가리켜서 참 바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인내하는 자를 가리켜 복되다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을 못해서도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내하고 견디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결말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인내해 나갈 때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요, 또 인내의 모든 과정을 통해 형제의 사랑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오래 참고, 오래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라 했고요, 내용적으로는 모든 것을 참다 그랬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참 여기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들도 실제합니다. 복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몫의 십자가로 주신 줄 알고 그것을 우리 끝까지 인내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든요. 결말 우리 아직 안 나타났죠. 주께서 주신 결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속이 상한 것이고, 이것이 괴로운 것이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눈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말을 주시게 되면 그때까지 인내하는 자는 복된 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걸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거는 분명히 하고 아시죠? 비록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내 원하는 것이 다 실현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악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 의는 우리의 평안이요 하나님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수준이 낮은 사람은 낮은 걸 줬고, 또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더 감당할 만한 더 큰 걸 주셨다. 그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 안에서 잘 인내해 나가야 됩니다. 인내하는 것을 뭐라? 인내하는 것을 가리켜 뭐 하는 것이라? 복된 것이라. 참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가슴만 치는 거죠. 속상한 거. 근데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면 우리 인내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거 놔버리게 되면 이거 절망입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 그랬다. 이 말씀 의지해서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준 것들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어떤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 하니? 온유함의 의지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했죠. 우리 본문 4절 말씀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 자, 이 온유함은 친절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각박하고요, 또 드세지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온유함을 갖게 되는가? 왜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하라라고 말하는가? 아무튼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도 그에 따른 성경적 근거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인내하는 것은 복되다 그랬으니까 인내하는 것이고요. 그럼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그러면 이 드센 세상 가운데서 온유함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것이 주님을 본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이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이 온유하셨고,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 겸손함이죠.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지니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네도 배워라.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함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동률하면 내게 배워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도 마음이 온유하시고 친절히 대하시고 물론 악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으나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주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주의 닮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온유함과 겸손함에 나가겠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답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방편으로서 우리 마음이 격동함을 받으면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마음의 쉼을 얻고 이것은 다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따라 나갈 때 얻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사랑을 행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길인 줄 알고 온유하며 그랬으니까요. 이 온유함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어떠한 순행적 의지를 지녀야 되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에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그 말은 함께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부터 지향하는 바가 같고 또한 그 방법도 일치하며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목적하는 바와 또한 나아가는 바가 동일할 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또한 순종해 나갈 때 즐겨 순종해 나가는 자들은 좋은 걸 얻는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의 실천함에 있어서는 사랑을 하는 거니까요. 이러한 순행적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지난번에 다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도 되지만 또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사랑의 실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순행적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행하지 않음으로써 실천한 사랑에서는 역행하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무엇에 역행할 것인가? 먼저 이 다툼에 대한 역행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다 시기와 분냄과 성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멀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4절부터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성내지 아니하며, 안 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사랑의 실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서 먼저 주어진 것이 이 투기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시기함이죠. 시기함.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뻐할 줄 알고 즐거워야 되는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아가지고 나보다 안 됐을 때는 안 되었다. 위로는 하는데 잘 되는 걸 보고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시기하는 마음과 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점점 자라는 죄의 싹시입니다. 이 죄의 열매가 맺히기까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시기하는 마음이나 견제하는 마음이나 그런 거 버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는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딜 봐도 이 시기함과 경쟁함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 조급한 판단과 결정을 통해 도리어 자기 은혜의 밥그릇을 차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왜 죽였습니까? 자기의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 마음은 그 시기함에서부터 일어났다는 겁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았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남아있었고 견제가 되었고 아무튼 사사건건 말이 언사가 불편했겠죠. 그걸 점점 쌓이다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다윗과 같은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곁에 두고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고 다스렸다 그러면 아마 태평성대를 누렸을 겁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다윗을 견제하고 시기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 나중에는 다윗을 쫓아다니는 게 급급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자리를 다 상실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대해 말씀하기를 세례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세례 옆을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도 많았고요. 나중에 어디 예수라는 사람이 하고 다니니까 구름대같이 따라가는 걸 보고 조금 서운해가지고 요거 봐라. 내가 먼저 세례도 주고 기도도 가르치고 뭐 그랬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사람 다 저쪽으로 쫓아가네? 그 마음의 서운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견제한 게 아니고 세례요한이 하는 말은 비록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그 신랑의 친구가 더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그러한 즐거움이 충만하였다. 참 이게 복받을 만한 그릇이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도리어 더 즐거워할 줄 알고 더 기뻐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시기심과 투기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유익함이 없고요. 공동체적으로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임직투표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당연히 내가 힘써 수고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는데 다른 형제가 직분을 맡아 수고하고 봉사하게 되면 참 잘 되었다. 더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저 사람 나보다 나중에 믿었는데, 저 사람 나보다 더 나이도 어린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곧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게 시기하는 거 투기하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의 실천도 못할 뿐더러 참 본인 스스로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우리는 내 몫까지 더 열심히 수고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니 혼자 다 해라가 아니라 내가 못하는데 대신 수고해 참 고맙다. 미안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격려해 줄 줄 알고 또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지. 그게 세례요한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신부를 취하는 건 신랑이지만 그 신랑보다 자기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여도 그러한 즐거움이 충만하였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빌립보 1장 18절 말씀에서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당시 이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은 사실은 나중에 믿은 거죠. 도리어 핍박질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다가 나중에 회심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던 선배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거 봐라. 나중에 치고 올라오네. 그런 견제하는 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잘렸다. 요 때를 이용해가지고 내 세력을 좀 확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파했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이 나쁜 것, 요 때를 이용하다니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겠다. 이게 시기하거나 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참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이죠. 절대 이 시기와 투기하는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발전은 없어요. 도리어 우리는 배우는 마음을 가지고 비록 나보다 어린 사람일지라도 나보다 경험이 부족할지라도 그 열심과 그 충성심과 그 마음 중심을 보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 스승되는 겁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람 또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일교회 모든 공동체는 형제간 서로 시기하거나 투기하거나 물론 그런 거 없으실 줄 알지만 혹여라도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세령과 같이 신랑보다 더 즐거워하는 신랑의 친구가 되며 또 발과 같이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가지고 비록 약하고 어려울지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죠. 뭘 해서만 아니라 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되는 이 모든 시기와 투기와 우리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또 이 성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죠. 분노하지 아니한다. 사람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노할지라도 해가 지기까지 그것을 품지 말고 다 사화해야 됩니다. 계속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나갔던 모든 일들을 가지고 거의 다시금 재점화되었을 때 참 소모적인 일입니다. 소모적인 일.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가지시고요. 그런 지나갔던 것들 기억이 막 스물스물 올라와도 누르시고 성내지 않는 것만도 사랑입니다. 그럼 왜 그러면 우리가 분내거나 노하는 것을 더뎌야 되는가? 이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기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도 노하기를 더디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버럭버럭 화를 내고 분노하는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란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마치 승리자와도 같다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용사보다 낫다는 말은 이미 그 성을 취한 승리자와도 같다. 누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분이 확 일어났는데 그것을 누그러뜨리는 것만으로도 성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랑의 실천이요 승리의 쟁취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한다는 것이요. 이 사람이 참 간사해가지고 이 분노함 자체가 곧 무엇인가 하면 분노함 자체가 뭘 깔고 한다 그랬습니까? 교만. 사람이 화내는 대상을 보게 되면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화내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막 화내거나 그런 사람 많지 않죠. 왜냐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권력 가진 사람 앞에서 화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소리를 버럭 내거나 분노하거나 성낸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밑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내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성낼 수 있어요. 그것도 교만인 것이고 우리가 회개의 대상입니다. 아무한테나 화 못 내거든요. 우리가 사실. 하다못해 교인들, 성도들에게 화낼 수 없고 뭐 목사에게 뭐 화내거나 그런 게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걸 쉽다고 내가 더 위에 있다고 함부로 화내게 되면 그것은 교만을 깔고 하는 것. 성내지 아니하며 화내지 않는 것도 사랑 실천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막 화가 막 끌어넘치죠. 사실. 끌어넘쳐가지고 냄비 두둑두둑 하는 건 뭐냐. 우리 마음에 화가 그렇게 넘치지만 우리 마음을 다스릴 거는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고 평안하고 온전해지고 그런 거 없죠. 세상은 여전히 드세고요. 여전히 강하고요. 어그러진 세대였습니다. 우리를 격동하는 세대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계계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격길 견고히 서 있지 못하면 금방 넘어지는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분노할 수 있고 예배 끝나고 가다가도 화 버럭 낼 수 있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또 화낼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 가정에서 드리면서도 화낼지도 모르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참 연약함과 가련함을 보시고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화낼 때 화낼 수 있는데 왜 사람이니까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분노해서 행하는 말이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는데 내가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또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그랬는데 내가 여전히 화가 나고 분노하고 말이 나간다.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만 사랑 아니란 얘기네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노가 찾아올 때 노하기를 더디하고 용서하고 낫다 그랬으니까 성경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 닮아간다. 험한 걸 보면 저 꼴이 내 꼴이다.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온함을 가지고 성내는 것을 줄여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다툼에 대해서 역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낙수에 바위가 베이듯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어긋나고 거스러진 모습들을 하나씩 잡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뭐하지 마시고 성내지 마시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욱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내가 비록 바른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성내는 것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 가정에서 마찬가지고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절대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터뜨리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러한 다툼에 대한 역행 의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육체에 대해서도 역행하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 영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영혼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요. 영혼을 위하는 마음으로는 힘써 행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해서. 그러나 육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을 먼저 행하다가는 이것은 경건함 이룰 수도 없고 사랑의 실천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사랑의 실천이 가능한데 지금 다 이거 자기 자랑이나 무례함이나 자기 유익이나 이것은 자기 육체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자랑한다는 거 자랑한다는 건 사실 뭐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그 받은 것을 자랑하게 되면 그것은 형제를 살리는 길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얼마나 상실감 주겠습니까? 우리가 자랑을 하되 우리의 가진 바, 다른 사람이 없는 거,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오직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자랑할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 어차피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죠. 또 반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럼 우리는 약한 거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자랑할 것이 있어도 결국은 자랑할 바가 아니요, 자랑할 바가 없으면 그 또한 하나님 위에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적 경험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러니까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면 교인들 앞에 가지고 내가 천국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내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 거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주 실감나게 한번 말하면요, 또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천국에 갔다 왔다. 너무 실감적으로 말한다. 지옥에 그걸 말하는데 너무 실감적으로 말한다. 정말 갔다 왔는가 보다. 그걸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울도 셋째 하늘에 갔다 왔지만 내가 뭘 봤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걸 들었다 그랬지 봤다고 안 했습니다. 그런 건 믿을 바가 못 되는데, 근데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어필하고 자랑할 수 있었지만 그걸 자랑하지 않고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것도 자기의 모자란 거 막 떠들고 다녔다 그런 얘기 아니죠. 내가 약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약한 것의 자랑은 하나 앞에 내어놓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람에게는 내 약한 것을 드러낼 수 없으므로 내 약한 걸 자랑한다는 것은 가지고 결국 하나님 자랑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알았을 때는 자랑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 자랑이죠. 사람이 자기 육체를 위하고 육체를 생각하게 되면 자기를 높이는 일에 혈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러지 말고 바울이 그런 것처럼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례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행치 아니하며,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에 존중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의라고 하는 게 다름 아니라 동방예의지고 형식적인 측면에서 그런 예를 말하지 않고요, 존경해야 하는 마음을 담아서 행하는 것이 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행동질이 나오기 마련인데,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다 그걸 떠나서 그 상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도 간에 있어서요, 내가 서로 나쁜 말 하지 않고 서로 험한 말 하지 않았어도 그 심중에 이르기를 귀히 여기거나 존중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것 또한 무례한 겁니다. 그런 데서 이제 말이 함부로 나오기 마련이죠. 사람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무례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고려하는 마음도 없고 단지 우리 육체를 따라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무례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았고요, 교회를 핍박하지도 않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연보 잘하고 해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무례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이고 나에게 무례한 자를 내가 어떤 무례하게 대하겠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입니다. 예. 그럼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요, 무례함이죠. 이것은 사람이나 하나님에 의해서만 대함이 아니고 우리 직분에 대해서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에 대해서 이 직분을 참으로 귀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 그것은 그 직분에 대한 무례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귀히 여기고 내가 힘을 다하고 충성을 하여 주 앞에 봉사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예로 행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시키니까, 사람 보기 민망하니까 그런 마음을 행하는 것은 무례한 겁니다. 직분에 대해서 무례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 무례함을 행치 않는 것도 사랑의 실천 방법이라. 이제 우리가 성도를 향하여서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도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 맡은 모든 직분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무례하지 않고 예를 따라 이 모든 일들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자기 사정이 바쁘기 때문에 직분도 얼마든지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을 역행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거스리고 역행할 줄 알아야 사랑의 실천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자기를 위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할 것인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것도 사랑이라 그랬죠. 참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참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유익 속에는 우리의 유익도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순망치하냐라고 하는 말이죠. 다른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내가 잘 될 거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걸 바라겠으나, 그러면 이 몸이 상하면 이가 시린다고 다른 형제가 상하게 되면 우리에게 손해가 오는 겁니다. 우리와 정 상관없어 보이는 다른 나라의 전장이라 그래도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우리나라와 모두 경제적으로도 연관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곧 또한 나의 유익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된 거죠. 또한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육체에 대한 역행 의지가 필요하고요, 또 불신앙에 대한 역행 의지가 필요합니다. 불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되는데, 이 본문 4절 5절 다시 보시면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패망의 선봉인 교만이죠.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감추어진 악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교만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이 진단 키트워드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우겨도 교만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감지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교만함의 주장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겸손이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상까지라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상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이라는 악한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고 사로잡아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그리스도께 굴복시킴으로 불신앙으로 나가는 모든 길목을 차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불신앙의 역행이야말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을 나타내는 길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여서도 사랑이요 행하지 않는 걸 통해서도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온유하며 예수님께서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런 순행적 의지를 가지고 모든 다툼을 피하시고 육체의 욕구를 피하시고 모든 불신하고 나가는 것들을 다 회피함으로 성도 사랑, 하나님 사랑 실천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주시고